성막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에서 번제단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성막에는 크게 제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맨 처음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이렇게 금향단이 있습니다. 즉 앞에는 놋단이 있고 뒤에는 금향단이 있는 것이죠. 저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주님께 속지 않은 이 번제단이 있고, 또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향을 태워드리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은 히브리어로 미즈베하라고 읽습니다. 그 뜻은 자바흐에서 나왔는데요. 이 자바흐는 아, 우리나라의 잡다, 자바흐 비슷하죠. 그 뜻이 짐승을 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잡는 도사라는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처음 이렇게 들어왔을 때요. 성막에 처음 들어오면 바로 맨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이렇게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번제단이 이렇게 맨 앞에 위치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원인이 죄인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이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놋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재물을 불태워 드렸기 때문에 번제단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이 죄를 속지 않은 장소인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번제단의 어떤 규격, 그리고 재료, 그다음에 그 안에 뭐 녹그릇, 그리고 운반체에 대해서 기술한 곳이 바로 출애굽기 27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번제단의 규격에 대해서 맨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2.5, 2.5, 그리고 높이가 1.5m 정도 되는 그러한 이 정사면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 네 귀퉁이에 이렇게 뿔을 만들어서요. 뿔은 보통 능력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죄가 온전히 사해진 것을, 그 능력으로 사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은 놋으로 감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물망을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밑에서 이렇게 불을 붙이면 이 위에 이제 고기가 타게 되어 있는데, 그 재물들이 탈 때에 빠져나가도록 그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놋고리 네 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이유는 운반체를 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래서 이 네 개의 이 빈 박스 정사면체를 이 위에다 놓고 이 운반체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이 그물에 이렇게 놋고리를 네 개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놋고리가 이렇게 위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하라. 그래서 이것은 소 달구지나 어떠한 뭐 운반체를 활용하지 말고 사람이 직접, 즉 제사장이 레위인인 고핫 자손이 그 어깨에 메고 운반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은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이죠.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조각 내서 뭐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어로는 시딤 나무라고 되어 있고요. 시딤은 이렇게 쉰 모양으로 이렇게 쪼개진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그 근원이 이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무 또한 상징하는데요. 이사야 53장 2절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 모습이 미남자가 아니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이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올라온 이런 줄기와 같이 볼품이 없이 보였다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나무 모양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 인간이 되신 주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심을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조각목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에 이렇게 틀을 만들면 거기에 이 노스로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총동은 이 구리는 불에 잘 녹지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 조각목과 함께 이 노시 이렇게 같이 연합되어 있으면 아주 강한 온도에도 잘 견딘다고 합니다. 온전히 견뎌낸다고 과학적으로 묘사히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카시아 나무와 이 노시 만났을 때 이 강한 불에도 녹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참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죽음을 다 맛보셨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패역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은 죽어가고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이 구리뱀을 보면 산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이 구리뱀을 보는 자들은 믿음으로 보는 자들은 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리는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놋단은 심판의 단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는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주의 십자가는 심판의 장소이며 희생의 장소이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속죄의 장소이며 하나님과 화해하는 장소이고 그리고 구원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민수기 21장 말씀을 근거로 모세가 광야에서 이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게 되시는 자신의 모습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영생 얻게 하려고, 우리를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상징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가축이어야 됩니다. 뭐 들짐승, 뭐, 사슴, 뭐 이런 물고기, 뭐 이런 것들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이 애써 기른 가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쪽발이 있어야 되고 되새김질을 할 줄 아는 그런 가축이어야죠. 그래서 이 소, 그리고 양, 염소를 바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 비둘기를 또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이 없을 경우, 너무 가난해서 이런 것이 없을 경우는 곡식가루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들은 흠없는 정결한 가축이어야 합니다. 흠 있고 우연히 얻어 걸린 그런 짐승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애써 기르는 가축 중에
최고로 우수한 가축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컷이 선호됩니다. 화목제, 같이 잔치를 베풀어서 먹어야 되는 화목 제사일 때에만 암컷이 들어가지만 대부분 5대 제사에는 대부분 수컷이 선호됩니다. 그리고 이 가축에 언제 제물이 되냐면요. 가축이 안수할 때 제물이 됩니다. 즉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면 그 짐승은 나를 대신하여 죽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 제물 중에 특히나 피를 바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는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은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레위기 17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드릴 때 피는 이 속죄제일 때는 이 단 밑에다가 뿌립니다. 단 밑에다가 이 피를 뿌리고요. 그리고 이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일 때에는 단 벽에다가 이 피를 끼얹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신분과 상관없이 그리고 빈부에 상관없이 그리고 남녀 차별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대라는 부속기구가 있습니다.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죠. 불을 옮기는 그릇을 노수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이 번제단에 불을 내리셨죠. 그래서 그 불을 꺼트리지 말고 그 주신 그 여호와의 불만을 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를 또 노수로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이 대야는 제물의 고기나 이 각을 뜬 토막난 고기 그리고 피 이런 것들을 제단에 옮길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대야를 보시면요. 이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이 연상이 되고 이 대야를 보면 전도자의 모습이 우리가 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리 갈고리는 재물과 그물이 그물망과 잘 연결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 갈고리로 고기 갈고리로 이 고기들이 이렇게 튀어서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잘 연결되도록 이 고리 갈고리가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기, 피 이런 것을 담은 대야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재통에 이 재통이 있고 그 재통을 재를 이렇게 옮기는 부삽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이 노수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갈고리는 자기 몸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셔서 우리를 화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부삽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을 온전히 다 긁어내시고 자신이 대신 죄를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통은 이 제단에서 태운 제물의 죄를 담아 짐 밖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바로 짐 밖에서, 즉 이 성전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저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요, 이 번제단에서는 크게 5개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 제물 전체를 태워드리는 헌신의 제사죠. 그리고 소제, 소제는 짐승을 드리지 않고 유일하게 곡식을 바치는 감사를 뜻하는 올려드리는 제사죠. 그 다음에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서 이 잔치를 누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죄와 부정결을 씻는 제사이고요. 그리고 속건제는 인간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값을 치르는 제사입니다. 자수해서 광명을 찾는 그런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죄나 이런 허물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감사와 이 화평, 화평의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자원제사이기도 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이게 피어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개의 제사를 참 향기로운 냄새를 올리는 제사라고 흠양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우리의 부정결을 정결케 해주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속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속건제는 우리가 범한 모든 허물들을 대속해 주시고 값을 치러 주시는, 속량해 주시고 속전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칭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친히 들이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그 조각목이 되시고, 그리고 죄의 심판을 온전히 다 견디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죽음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6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값은 온전히 죄값은 치러진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념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은 유한한 속죄가 아닙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맨 먼저 이 구약 레위기를 보시면요, 이 정결 예식을 할 때 보면 먼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죄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 쓸데없는 자를 어찌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셨습니까 하고 감사하며 자신을 헌신한 것을 약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사의 뜻으로 곡식 가루를 바치는, 밀가루를 바치는 소제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잔치를 벌이고 주님을 전도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을 선전한 일에 우리가 대사로서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참 돌아가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에 대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